이 시간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시간이며 이 시간은 하늘의 보배와 보화로 가득한 창고, 하늘의 보고를 열으셔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입을 넓게 열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으며 경건한 자세로, 거룩한 자세로 이 미사를 온 정성을 다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주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나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의 골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여, 주께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미하올 성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성자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지상교회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하소서. 영원한 영광으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사시며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결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는데 마침내 구름에 쌓여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셨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은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흰 옷을 입은 사람 둘이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너희는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뒤 사도들은 그 올리브라고 하는 산을 떠나 안식일에 걸어도 괜찮을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성 안에 들어온 사도들은 자기네가 묵고 있던 2층 방으로 올라갔는데 그 일행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보, 토마, 바르돌로메오,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혁명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들이 있었다. 그 자리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여자들과 예수의 형제들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에만 힘썼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은 68편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일어나시면 원수들 흩어지고 맞서던 자들 그 앞에서 달아나니 연기가 바람에 날려가듯이 불길이 초가듯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간다. 그러나 착한 사람들은 즐겁고 흥겨워 하느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수금 타며 그 이름 노래하여라. 구름 타고 오시는 분께 예배를 비켜드려라. 야훼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앞에서 춤을 추어라. 고 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외로운 자들에게는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는 행복의 문을 터주시나 반역하는 자들은 촛불에 버려 주신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자와 성령께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의 복음은 성요한에 의한 거룩한 말씀입니다.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어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고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하여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 곁에서 내가 누리던 그 영광을 아버지와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지만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깨달았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세상을 위하여 간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은 다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들이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도 제자들은 세상의 이스라엘 왕국을 언제 세우실 겁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걸 보시고도 세상 왕국에 아직도 세상 돈과 권력과 세상에서 한자리 하는 거에 아직도 촉각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 알 바. 근데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오늘 승천 대축일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승천 대축일.
사실은 승천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을 오늘 복음에서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주님께서 하셨던 건 세상 왕국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거였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80년, 90년 사는 세상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서 누릴 그 기쁨, 그 왕국, 이제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 거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말이에요.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돼.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영어로 maybe one, 라틴어로 unum sint라 그래요. be perfected in unity. 이렇게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역할이 하나 되게 하는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그저 안 해본 겁니다. 10여 년 전에 그 킬리만자로에서 수십 년 동안 거기 살면서 이 코끼리 떼를 관찰하던 사람이 녹화하고 찍은 건데 아기 코끼리가 막 태어났어요. 3년째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끼리 떼는 이제 물을 향해서, 물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한 길을 정말 수백 킬로를 걸어갑니다. 엄청난 거리를. 근데 막 태어난 코끼리가 태어났는데 앞발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펴지질 않고 걷지를 못하고 서질 못해요. 그러니까 약간들 다들 이렇게 하다가 다 떠납니다. 목 마르니까. 다른 짐승들도 다 말라 비틀어져 죽었어요. 목 말라서 쓰러져 죽고 그래서 뼈만 하얗게들 남고 죽었어요. 저 더 있으면 죽습니다. 근데 다들 떠나요. 이제 물을 향해서. 근데 엄마 코끼리만큼은 혼자 남아서 그 아기 코끼리 발이 구부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코끼리 그 아기를 보고는 끝까지 코로 세워보고 또 넘어지면 코로 세워보고 그래서 아기 코끼리가 보둥보둥보둥하고 힘을 쓰려고 그러면 그때 코를 받쳐서 이렇게 막 몸부림칩니다. 엄마와 아기가 하나가 되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돌봅니다.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옆에서 그 아기 코끼리 근데 3일이 지났는데 아기 코끼리가 한쪽이 발이 펴져요. 무릎이. 그리고 막 버둥거리면서 옆으로 쓰러지니까 또 이렇게 세워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렇게 두 발이 아기가 펴지니까 그걸로 걷더니 조금 있다 뛰는 거였어요. 막. 그러니까 그 엄마 코끼리와 함께 기뻐서 코를 비비고 그러면서 인전 떨어졌던 그 무리들 향해서 엄마와 함께 달려갑니다. 얼마나 목마르고 힘들어했어요. 엄마는 그러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코끼리가 그 성장한 코끼리가 돼서 한 40마리의 거대한 코끼리 떼를 몰고 오는 거였어요. 거대하게 번성한 겁니다. 거대하게 번영한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살면서 교인으로 살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남이 약할 때, 남이 쓰러질 때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단점을 얘기하고 떠나기보다는 우리는 그 엄마 코끼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 제자들이 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 승천 대축일은 올해는 21일입니다. 3일 전.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승천하세요? 40일 만에 승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읽은 겁니다.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성령이 오셔요? 열흘 만에 10일 만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면 3일 전에 승천하셨으면 다음 주 일요일이 성령님이 오신 날이에요. 아기 코끼리가 쓰러지고 힘들어할 때 엄마 노릇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엄마 코끼리 노릇을 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 옆에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엄마 코끼리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12장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일생, 하신 일, 생애를 쭉 그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분이 1장에서 12장은. 두 번째 부분은 뭐예요? 13장에서 17장까지예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 하신 행사.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시고 최후의 만찬으로 성체성사 성만찬을 세우시고 나를 먹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거와,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죽기 전에 유언으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하셔요.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제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죽었다 산 것처럼 너희들도 살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마지막 날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첫날. 얼마나 장엄합니까? 여러분이 만약 내일 죽는다. 내일 여러분이 만약 죽게 돼 있다. 근데 지금 힘이 났다 그럼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어때요, 인간들은? 옛날 같으면 온 천지신령이여 우리 자식들을 보호해 주소서. 옛날 사람들은 그랬겠죠. 예수 믿기 전엔. 그죠? 예수님 똑같아요. 오늘 17장에 나왔어요. 아버지, 나를 믿는 이 나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 두 번째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위로를 해 주셔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우리 사람이라면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 보고 너네 하나가 되어서 뭉쳐서 살아야, 그래야 잘 산다. 서로 갈라지고 싸우지 말아라. 이러잖아요. 한국에도 동화 있잖아요. 자식들끼리 맨날 싸우는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쌀이 나무가지를 잔뜩 쌓아놓은 다음에 하나씩 나눠주고 꺾어봐라 하니까 자식들이 딱딱 쉽게 꺾어요. 늘 싸우는 적이. 그 다음에 뭉치씩 주면서 꺾어봐라 그러니까 안 꺾어져요. 우리가 어릴 때 들은 동화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봐라, 너희들도 하나로 있을 땐 부러지고 상한다. 그러나 너희가 뭉치면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 우리 부모들도 돌아가실 때 그래요. 우리 옛날에 들은 동화도. 예수님도 그러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들도 하나 되어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근데 그 가르침을 마지막 날 이제 그렇게 가르침을 주세요. 그리고는 그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날이죠. 돌아가시기 전날 모여서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는 그 마지막 부분을 기도로서, 오늘 여러분이 복음에서 읽은 이 기도로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 다락방에서, 그래서 이것을 다락방 강화라 그래요. 다락방에서 천천히 가르치시고 성만찬 성체성사 세우시고 발 씻어주시고 하면서 최고의 엑기스, 이거 완전히 유언적인,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긴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건데, 이것은 바로 우주의 신비,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장엄함과 신비와 우리 영원한 생명, 저 큰 우주를 지으신 분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얼마나 오래오래 영원토록 살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그 마지막 행사였던 거예요. 기도로 끝내요. 이 기도는, 이 오늘의 기도를 보고 그 많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보면 감동하고 감동한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모든 성경의 다른 부분, 성경의 모든 다른 부분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의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고까지. 이 부분이 엑기스라는 거예요. 총결론이라는 거예요. 존 스토어트 신부님, 성공의 사제, 20세기 전 세계 최고의 설교가라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켈빈이라는 그 뭐 종교계획대 유명한 존 켈빈은 우리는 이 17장이 복음에서 예수님의 영혼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근데 왜 여기를 이 부분을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러냐면 오늘 여러분이 복음에서 읽은 17장을 왜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러냐면 그냥 그 340년에서 400년 그 사이에 살으신 알렉산드리아의 그 원로 대주교 키릴 주교가 이 부분을 두고 얘기를 할 때 이 마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부분을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래요. 왜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러냐? 대제사장이 모든 민족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합세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가 제사를 드리면 모든 백성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그런 내용이 이 17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영원토록 믿고 살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기도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또 동시에 유언적 기도이며 고별의 기도인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 특징을 네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아들에게도 영광을 주셨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면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대신 영광을 나에게 돌리려고 내가 뭐 하나님의 대리자이니 뭐 내가 그 이단들처럼 지가 뭐 재림한 예수라니 이따위해서 자기가 뭐 누구보다 뭐 은총이 뭐 뛰어나다는 등 뭐 영빨이 뛰어나다는 등 이런 식으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영광은 예수님과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주신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우쭐할 일이 있습니까?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탄 마귀가 꼬드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바라지 않느냐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바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돼요. 그래서 이 기도, 이 요한복음 17장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해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호는 정말 사탄의 꼬임에서 보호해달라는 거였어요. 이거는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특징 하나는 제자들도 하나님을 위해 몸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들도 나를 따르는 자들도 아버지를 위해 생명을 바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우리 멋대로 우리 의지대로 하려면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감하시면 우리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려고 자기를 뒤로 낮추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단들은 하나님이 받을 영광 자리에 자기를 슬쩍 껴넣어요. 그죠? 근데 저 강원희 선교사님의 어떤 그 히말라야 슈거아이처라는 책을 보면 이분은 하나님을 위해 몸을 바치는 거예요. 세브란스 연대를 나와가지고 고성이나 이런 강원도 병원 없는 곳에서 정말 정성껏 방앗간을 개조해서 병원을 만들어서 무료 진료를 해주고 이러던 분이에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러다가 나이 50이 다 돼서 49세 네팔 선교사로 가라는 부름을 받고 그 잘되던 병원을 전국에서 이 명의라고 해서 막 찾아오니까 그걸 닫고 네팔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30년이 넘도록 거기서 하는데
맺히면 그 네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종교가 다르니까 미워해요. 못 믿어요. 온갖 해코지를 해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 사람들이 자기 친할아버지 같다고 모이며 하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원희 선교사님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바친 것처럼 나도 자신을 바쳐야겠다고 그들을 위해서 바치는데 수술하기 직전에 피가 부족해서 수혈할 피가 부족해서 그러면 자기의 피가 그 환자의 피가 수혈이 되는 피인가 얼른 조사를 해서 자기 몸에서 400cc를 빼가지고 수혈을 해주면서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400cc 빼면 얼마나 배고프고 힘듭니까?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니까 또 부족하니까 거기서 400cc 더 빼가지고 수혈을 해주고 살리고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는 예수를 믿게 되고 점점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 하는 거. 이게 이 요한복음 17장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정말 기도입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이 기도의 네 번째 특징적인 것.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 분열시키는 게 마귀라는 거 서로 싸우게 할 때.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서 그 엄마 코끼리처럼 단점을 감싸주며 끝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으신 대복은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까지 함께 있었다고 해요. 서로 간에 자기 재산도 다 바쳐가면서 서로를 위해서 나누고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 엄마인데 너네들이 믿는 예수 엄마인데 나는 그러면 예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 없어요. 같이 겸손해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너무나 기쁜 소식을 한 5주 전, 6주 전부터 열심히 이분 어떻게 됐나 뉴스를 찾아봤는데 포항 그 의료원에서 104세 된 할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6주의 사투 끝에 완키가 돼서 나셨다는 거예요. 104세.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막 한 4주 전에도 이분을 살리자고 온 직원들이 그 의료원의 원장부터 시작해서 밤낮으로 정성으로 막 가리키며 요 중간에 몇 번 고비가 왔어요. 욕창도 생기고 뭐 열도 오르고 막 백혈구수가 떨어지고 가시는가 아닌가 막 호흡도 곤란해지고 폐렴도 오고 온 직원이 정성 달려들어서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음성판지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참 고맙다 그럴 때 제가 보고 감동한 건 뭐냐면 그 의료진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희생하고 정성을 다해놓고도 할머니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완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한국 최고 고령 할머니가 살아나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비록 연세 드시고 약하고 힘든 처지고 거기에 내가 투입됐을 때 나도 위험할 수 있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될 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대로 우리는 사랑으로 섬김으로 서로 돌봄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유용하신 만물의 창조 성부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으심을 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께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자와 주님을 심판하러 영광 속에 가시리라 믿나니 그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여 거룩하고 공헌되고 사도로부터 오는 교회와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로 간구하며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성서를 통해 가르치셨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자비에 의뢰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으로 교회를 감동시키사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여 모든 주교, 사제, 부제, 특별히 주님의 종 폴리비치 대주교님과 주은건지 주교님, 김바울 신부님 삶의 삶과 가르치면서 참되고 생명을 주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룩한 성사를 올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이 명하신 귀한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정치인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호겐 주지사의 마음을 다스리사 정의를 실천하고 현명하게 다스리며 복주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이 특별히 여기 모인 저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공손함과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혜의 주님, 공경, 슬픔, 가난, 질병,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그 외에 어려움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각자 필요한 바를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김다니엘 수산나 교회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유카타리나 교 요한과 이세의 다음 과정과 믿음, 크리스티나의 대학 생활과 믿음을 인도하여 주소서. 박마리아 교우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 제임스를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은혜 내려주소서. 조용한 미카엘 신부님을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의 교인들과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시고 오히려 주님이 축복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다가 세상을 떠난 주의 종들의 선한 모범을 우리가 따르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거룩하신 주께 찬송을 드리나이다.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시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야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당신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은 것을 진정으로 애통하며 겸손히 뉘우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올리게 하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여러분을 용서하시며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소서.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의 축복을 축복합니다. 나눕니다. 공헌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저희가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높이 주를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러운 부활 후에 당신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 보이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오르시어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으니 우리도 주님 계신 곳에 이르게 하시며 영광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여 성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참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오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고통으로 내어주셨으며 예수께서도 자신을 생제물로 바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한 번의 대속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갚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죽음을 기념하여 이 성천례를 만드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체보혈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고난과 죽음에 넘겨지시던 날 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니 너희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선물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외아들의 사랑,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예수께서 세우신 성사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의 공로와 죽음을 통하여 또한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모든 교회가 죄사함과 온갖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 영혼과 몸을 사한 제물로 바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모든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를 지킵시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우리 자신의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주님의 성천에 감히 나아갈 수 없으며 저희는 주님의 식당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조차 얻을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오니 오직 풍성하고 크신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천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으로써 우리의 죄 많은 몸이 깨끗이 되고 주님의 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겠나이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은 저희 안에 영원히 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교우님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신 은혜와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사옵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사 성부와 성자에 대한 지식과 사랑 안에 늘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위에 강복하소서.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광고하겠습니다. 미사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가족과 교인들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특히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 면으로 도와주던 패트릭 커닝햄이 드디어 그동안 오랫동안 5, 6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신학교도 다니고 6월 13일 날 새 성전에서 성직 서품을 받습니다. 이 미사는 새 성전이 생기고 첫 번째 드리는 기도면 미사가 되는데 성직 서품인 겁니다. 근데 참여 인원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10명 이내라 가족, 그러니까 엄마, 부인, 아들, 딸, 그리고 집전자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저희는 컴퓨터나 셀폰을 통해 버추얼로 참가하게 됩니다. 모두 축복의 기도를 바치시기 바랍니다. 6월 13일 11시입니다. 목요일 오후 8시에 줌콜 기도 시간이 매주에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세상에 나갑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